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어떤 사람이 돼요?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많이 덥죠? 그래도 여기는 에어컨이 잘 되는 편이에요. 자, 오늘 덥지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무더위에 가족이 있는 게 감사하고 교회가 있는 게 감사하고 성도님들이 있는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한 마음이 넘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 무더위에 짜증내지 말고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이죠? 네,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1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정신병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 환자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맨날 복도로 다니면서 떠들어요. 그랬더니 어떤 정신병 환자가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다른 정신병 환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낳은 적이 없다. 이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라다. 오늘 이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경종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땅에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종교적인 혼탁이 생기고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는지 말세에도 말세 초기가 있고 말세의 중기가 있고 말세의 말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어디 단계에 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 말씀을 비추어서 제가 적용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기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할 건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을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30절, 31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며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다가오고
그리고 무성하면 나중에 가을이 다가오고 겨울이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21장 전체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아야 이 말씀 전체가 이해가 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 헤롯이 그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헤롯 성전이 언젠가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느냐? 로마가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태어난 후에 70년이 지나자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후에 70년 만에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런 일은 일어나는 징조가 무슨 징조입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여러분 찾은 분은 21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이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7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자, 그 말을 예수님이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그 내용이 7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21장 7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이런 일이 어느 때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단어예요. 그 징조라는 단어를 출처봐요. 마지막 때에 다가올 징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였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거기 줄쳐볼까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그러라. 거기 줄쳐볼까요? 내가 그러라.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종교적인 미혹으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나라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온갖 사이비 이단들 여러분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코로나19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안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우리 건전한 크리스찬 종교도 개신교도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신뢰도가 18%에서 지지난주인가 신문에 보니까 6.8%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은요 매스컴을 차단시키고 인터넷을 차단시키고 다 차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은 것처럼 그들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모든 생각의 틀을 그들에게 사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오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착취를 하고 성적 착취를 하고 물질 착취를 하고 이렇게 완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싸그리 문질러 버린 것이 바로 사입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종교적인 미혹이 갈수록 많아진다. 빈도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말세 초기가 아니라 중기가 아니라 말세 말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9절 누가복음 21장 9절이요.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회적인 혼란, 사회적인 소문,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묻지마 칼부림 모방 범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시민 14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2명이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13일 만에 동일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모두 대도시 번화가 있어 아무런 연고도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원한 관계도 아니에요. 가서 흉기를 흔들어서 그냥 묻지마 폭행을 하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서현역 칼부림 피해자는 대피 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에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림역 살인 사건 피해자는 이유 없는 복수심과 열등감,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이코패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로 약 50만 명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등록된 사람들을 제외하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만 3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갈수록 빈번하게 더욱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세 현상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6월 달에 공개한 AI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부른 찬양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조회수만 72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댓글만 4,000개가 달렸습니다. 이 영상은 가짜 임영웅이 부른, 진짜 임영웅이 부른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 지원으로 합성된 음성으로 부른 찬양입니다. 가짜 AI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부른 찬양입니다. 임영웅의 어머니는 불교 신자입니다. 임영웅은 무교입니다. 임영웅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AI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찬양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 없는 기계가 전해준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기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한국교회 민낯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72만이 넘었고 댓글만 4,000개가 넘었는데 이걸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많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이런 시대가 더욱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설교도 여러분 음성 조합을 해서 설교를 하는 시대가 다가와요. 소설도 기계가 다 논리 정연하게 AI가 소설을 짜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회 혼란이 팽배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말세의 말기입니다. 인격을 파괴합니다. 도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기계가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기계가 뭐랄까 어떻게 성령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오는 은혜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우리 10절 말씀을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10절이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거기 보세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계속해서 전쟁 중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중국이 대만을 치라는 법이 있을 수도 있고 북한이 김정은이가 약간 머리가 돌아서 핵무기를 쓸 수도 있고 여러분 정말 이런 앞으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곳곳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정지대가 아닙니다. 이제 지진이 계속 이게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고 있어요.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어요. 여러분, 자연재앙이요 지금 얼마나 심한 자세의 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지금 지구촌은 물난리와 폭염 등 기상이후 현상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지구 북반구를 달군 기록적인 폭염을 비롯해 바다 등 세계 곳곳에 극단적 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30일에 이번 여름 일부 기후 변화 현상이 너무나 비정상적이라고 과학계도 경악할 정도로 지금 온난화 현상이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대서양 해수면 온도 상승과 남극 대륙의 얼음 감소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합니다. 북대서양 7월 해수면 온도는 6월 평균보다 10도나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이런 지구온난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산호초 소멸과 빙하 감소에 따른 광범위한 해수면 상승과 아마존 열대우림 같은 중요한 생태계 소멸 현상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미국 피닉스에서는 사막 식물인 선인장이 집단으로 말라 죽었어요. 해수면 온도가 38.4도까지 오른 플로리다 남부에서는 산호초가 폐사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요, 자연 만물에 대한 대규모 심판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예언이 있어요. 천사들이 일곱째 봉인된 것을 해제할 때 첫 번째 나팔 천사가 부는데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소방대원들이 지금 캐나다 가서 불을 끄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땅의 3분의 1이 다 불이 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번 산불 피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전 세계가 산불로 몸살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한계시록 내용이 기록된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푸른 풀도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이 불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면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녹조 현상이 심해가지고 바다의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3분의 1, 그보다 더 큰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해요. 왜? 바다의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처럼 지구온난화가 현상을 연구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지난 3일 승인한 6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할 때마다 3억 5천만 명, 2도 상승할 때마다 4억 1천만 명의 도시 인구가 물 부족을 몰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인구 40억 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는 속도는 1950년부터 2000년까지 1.5배에서 2배로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수면은 이번 세기 안에 2m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고서는 1880년을 기준으로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시기는 2040년 이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지고 빙하가 녹고 그러면요, 앞으로 저 일본 땅이 해수면에 잠길 수가 있고요, 앞으로 자연현상이 깨져가지고 계속해서 열대야 식물이 전에는 제주도에서만 자랐는데 지금은 저 전라도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쪽 북쪽에 강원도 쪽은 감이 안 됐는데 지금 감이 다 되고 있어요. 지구가 지금 불덩어리 되고 있는 거예요. 온난화 현상으로.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을 심판한 것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구출할 때 첫 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피해 재앙이에요. 나일강을 쳤더니 물이
다 피로 변해요. 물 부족 현상이 다가와요. 아까 물 부족이 다가온다 했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여러분 우물을 파가지고 먹었는데 지금은 우물 파가지고 못 먹어요. 물이 다 오염됐어. 그 첫 번째 재앙은 이 땅에서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나일강을 쳤더니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온 세상이 시끄러워요. 난류가 소문 때문에. 이 두 번째 재앙도 이 땅에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이의 재앙입니다. 이의 재앙은 티끌을 쳤더니 이가 생겼어요. 이 공기 오염입니다. 황사 현상. 이걸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공기도 사망해야 할 때가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리의 재앙입니다. 파리가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울증 환자, 정신병원이 최고로 잘 돼요. 이번에 이 사이코패스 같은 묻지마 칼부림 사건도 이 정신질환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돌림병의 재앙이 다가와요. 돌림병의 재앙이.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19 같은 돌림병이 퍼져가지고 전 세계가 스탑됐잖아요. 강우병, 조류독감 이것도 이미 지나갔어요. 이 지금 지구 땅에서. 그 다음에 종기는요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악성 피부병이고 병이에요. 못 고쳐요. 에이즈, 암 이것도 지금 이 지구 땅에 다가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할 게 이제 우박의 재앙이에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경제적으로 농사 짓는 것이 큰 피해를 입어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대공황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게 우박의 재앙이에요. 우박의 재앙. 그런데 우박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지 않은 그것들을 메뚜기가 와가지고 메뚜기 재앙으로 가지고 메뚜기가 다 핥아먹어버려요. 사람들이 살 수 없어요. 가난. 여러분 북한이요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한 해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공황으로 말미암아 우박의 경제 공황과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메뚜기 재앙이 다가왔어요. 그 다음에 9번째가 뭔지 압니까? 흑암의 재앙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3일 3야 해와 달이 다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 애굽 땅에. 그런데 이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2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봐요. 해와 달과 별이 징조가 있어서 3일 3야 다 가려버리고 캄캄한 흑암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기록된 거예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앞으로 그리는 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고센 땅만은 해와 달과 별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모든 애굽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쳐버렸어요. 죽음의 사자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문지방과 좌우설지에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어서 그 가정에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서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아라. 누구라고요?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우박의 재앙이 지나갔고 메뚜기 재앙 가운데 있지 않나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는 흑암의 재앙과 장자의 재앙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지나갔어요. 애굽에 있던 10가지 재앙이 지금 거의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이 다가왔어요. 자, 15절 말씀 봐요. 아니 16절 말씀 봐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봐요.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세에 다가오면. 19절 봐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31절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뭐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33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거기 줄쳐 볼까요? 예수님 말씀은 없어진대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도 나 자신에게 예수님이 하는 것으로 듣고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예수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거기 줄쳐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뭐라고요?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3가지.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방탕함이라고 줄쳐봐요. 방탕함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요 쾌락의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쾌락을 얻으려면 온갖 마약, 도박, 그 다음에 온갖 한탕주의로 다 빠져 있어요. 쾌락이 신이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그래서 방탕함으로 완전히 도배하고 있어요. 이 땅에요 여러분 지금 거짓말을 하는 영, 도둑질하는 영, 살인의 영, 그리고 음행과 성적 타락의 영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로마가 왜 멸망했습니까? 성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성적 타락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에 통과되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동성연애 나와 있어요. 그것이 성적 타락입니다. 멸망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세요? 동성연애법이 통과돼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네? 저 유럽의 어떤 나라 총리는 동성연애자가 총리가 됐어. 남자 데리고 나와. 자기 와이프래. 이 세상이 말세 아니고 뭐가 말세겠습니까? 방탕함.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방탕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3가지 방탕함. 2번째는 뭐예요? 술 취함. 여러분 제발 술 취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가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시와 찬미와 신령한 거로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라. 여러분 지금 한국의 TV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술을 안 먹으면 드라마가 안 나와요. 지금 한국에 남자끼리 손잡고 가고 여자끼리 손잡고 가고 키스하는 게 드라마, 넷플릭스, 영화에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더러운 문화에 우리 청소년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리라는 말이죠.
방탕함, 술 취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완전히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TV를 한번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먹방 문화, 흥청망청하는 문화, 완전히 지금 난립니다. 당신은 왜 주일날 교회 안 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여행 가야죠. 목사님 스포츠 해야죠. 영화 관람해야죠. 나 교회 못 갑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그 대답이에요. 요새 젊은이들이 2030 세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밖에 되잖아요. 100명 중에 3명이에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20년, 30년 가면 유럽이나 미국 교회처럼 교회가 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방탕함, 생활의 염려. 이거를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거기 마음이 둔하에다가 줄쳐볼까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주인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앉아 있어요. 자기 인생이 자기 주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인생을 살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그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거기 줄쳐버릴게요. 덫이라고. 그날이 뭐 같이 임한다고요? 덫과 같이. 여러분 덫이 뭔지 알죠? 여러분 옛날에 토끼나 이런 짐승들을 잡을 때 뭐를 놔요? 덫을 놓습니다. 덫을. 순간적으로 걸리고 말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홍수가 한 번도 하늘에서 비온 적이 없어. 노아가 100년 이상 방주를 준비해서, 그것도 아라라산 정상에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노아야, 우리가 하늘에서 비온 적이 없는데 너는 무슨 망령되게,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하늘에 저기 산 정상에다 방주를 짓느냐. 너는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땅의 멸망이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북한의 백두산에 용암이 타오르는 거 알고 있죠? 하와이에 용암이 타오르는 거 알고 있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와 같이 불이 쏟아지고 땅이 터져서 그 용암들이 타올라서 마지막 지구의 멸망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온난화가 다가오죠. 이걸 정확하게 표현한 게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 오시는 날은 누구만 한대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요. 그런데 옛날에 다미성교에서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예수님 온다고 몇 월 며칠 날 그래가지고 다 기다렸잖아요. 예수님 오셨나요? 안 왔잖아요. 이런 말세 현상들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이 방탕하면서 헤어나야 되고 술 취하면서 헤어나고 생활의 염려에서 헤어나야 돼요. 제발 술 취하지 마세요. 술 취하면 방탕함이에요. 여러분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뭐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이 말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장차 마지막 시대,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이 강림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맞이하라고요? 거기 줄 쳐보십시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 말 줄 쳐볼까요? 인자 앞에 서도록.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하신 예수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서 볼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제발 좀 깨어있으세요. 깨어있나요, 여러분? 깨어있나요, 여러분? 아니,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깨어있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네?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고 동일하게 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고요.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겟세마네 그 동산에 가서, 감람산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며 쉬시고 매일 이런 반복한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내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아라. 이미 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됐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다 예언된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만 말씀대로 깊이 묵상하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성령 받고 방언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 방언은요 논리 정연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방언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분별의 영이 생겨요. 분별의 영이.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르쳐줘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왜?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으로 더 말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방언 기도, 방언할 줄 모르세요? 그 이번 여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을 금식하든지 5일을 금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 작정하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방언을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깊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말로는 깊이 못 들어가. 그러려면 하늘의 말을 해야 돼. 하늘의 말. 하늘의 말이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방언 기도를 좀 많이 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방언 기도를 많이 깊이 해야 돼요. 방언 기도를. 그래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더위에 와서 오늘 제 설교를 경청하신 여러분 모두 다 깨어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거룩한 처녀가 되어서 거룩한 예수 신랑을 다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